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빗나간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레의 이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레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불신앙의 표현이죠. 그래서 사레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 말합니다. 당시 문화는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하면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의 아들이 아니라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냐라는 건데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 말이 맞아.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브라함도 철저히 인간적인 방편을 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자동적으로 합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방법과 선한 과정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지만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아직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조급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죠. 예스의 응답, 노의 응답, 그리고 웨이트의 기다리라는 응답.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이 세 가지의 응답이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10년이 지나도 믿게 해주세요. 100살이 될 때까지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딴 길 안 가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레의 태의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겠다며 아브라함과 사레는 딴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딴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때 길은 영어로 away가 아니라 the way예요.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의 길입니다. 진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딴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여주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 결국은 이 집의 후사는 나를 통해 이어가겠구나. 내가 주인 역할 해야지. 그러면서 원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러다 결국 5절 6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더라. 하갈은 사레의 종이에요.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주인 사레를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주인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죠. 이 멸시와 학대,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라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 닮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가정 가운데 생긴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간 하갈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묻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갈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향이 빗나간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목적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끝맺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한 줄 아십니까?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갈을 쫓아가서 만나주세요.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가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축복해 주시죠.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 남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온통 내 고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고양이 엄마라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길고양이에게 그렇게 밥을 준대요. 이 여성분이 아파트 1층에 사는데 아예 베란다에 계단을 연결해 놓고 고양이 3마리에게 밥을 주는데 보니까 하나는 눈이 멀었고 하나는 심장이 약해서 병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고양이들이 사는 데를 다 알아둬서 몇 년째 밥을 주고 다닌다라는 거죠. 이 여성분이 왜 그렇게 시작했는가 하면 어느 날 겨울에 보니까 어미 고양이가 쓰레기통에다가 뭘 자꾸 갖다 주더래요. 가서 보니까 갓난 새끼 고양이가 거기 있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치킨을 먹고 사람이 입을 닦은 기름 묻은 티슈를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종이에 묻은 기름이라도 새끼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게 하도 불쌍해서 밥을 갖다 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통만 생각하면 사람이 사나워지지만 남의 고통을 생각할 줄 알면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과 내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아침 그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자신의 고통만 생각해요.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고통이 있고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 고통, 왜 내 고통을 몰라주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하는 말이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고통을 들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저에게 남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남의 고통이 내게 아파지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남의 고통이 아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적인 편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옆의 이웃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